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항상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 그 내용으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제가 그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살피라, 성찰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이 굴곡처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환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면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자신의 삶을 성찰하라. 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자기 살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고난이 와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서야 누구든지 겸손하게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를 살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자기를 살펴야 돼요. 누가 살피라고 해서 살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필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살피는 방법은 세 가지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이 고난이 왔지?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모든 고난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난이 뭐냐면 내 과오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받는 대가. 내가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한 대가로 고난을 받아야죠. 그런가 하면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고난이 있어요. 도둑질한 게 아닌데, 살인한 게 아닌데, 강도짓을 한 게 아닌데 순수한 의미에서의 고난. 이게 뭐냐?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 거.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이와 같이 순수한 고난, 의를 위한 고난을 받는데 이 두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가를 치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의를 위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의를 위한 고난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할 죄, 회개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회개해야 돼. 그런데 자기 잘못한 게 없어. 실수한 게 없어. 나는 떳떳해.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바로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난은 이와 같이 두 가지인데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두 가지예요. 역시 회개하느냐 감사하느냐 둘 중에 하나로 응답을 해야 돼요. 회개할 건 회개로 응답해야 되고 감사할 것은 감사로 응답해야 되고 회개로 반응해야 되고 감사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고난에 대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가볼까요?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의 대가로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여기서 지적해 주고 있죠. 근데 여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지니라. 아니,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악행하고 그건 좀 이해가 쉽게 와 닿는데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남의 일을 지나치게 깊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남의 일에 괜히 깊이 간섭해서 고난을 자초한 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고난받은 경험.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슨 핑계를 대느냐? 그것이 마치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남의 일에 간섭해서 고난받는 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하고 같지가 않아요. 단어는 같을지 모르면 내용과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서 말하는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받는 고난, 이 고난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걸 가져다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이에요, 착각.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일에 간섭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묵묵하게 자기의 할 일, 자기의 도리,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남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말이죠. 불평해서도 안 되고 그저 내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답을 찾아서 묵묵하게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일도 제대로 못해. 자기 자신의 일도 다 하지 못해. 그러면서 남의 일에 간섭을 하다니,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다니, 이것이야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 자기 할 일을 다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응?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란 말이에요. 자신의 일, 자신의 사명도 다 하지 못하면서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무슨 주님을 위한 고난인 것으로 포장을 하고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무슨 성경이 말하는 고난입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도둑질하다가 교도소에 갔어요. 강도질하다가 교도소에 갔어요. 살인을 하고 교도소에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거냐면 그거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지.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진정한 고난이고 어떤 고난을 받아야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느냐? 어떤 고난이 유익한 고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고난을 우리가 달게 받아야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15절을 언급하면서 이건 고난이 아니야. 이건 부끄러운 거야. 창피한 거야. 그리고 16절에 가서 이 고난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을 파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너 교인이라며 핀잔을 주고 조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해야 할 이유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창피한 일이 아니야. 자랑스러운 일이야. 그러기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하지 마. 창피하게 여기지 마.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의 구원이 있어요. 부끄러운 고난이 있고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부끄러운 고난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을 받아야 할 그 고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은 정말 의미 있는 고난이다. 그 고난은 정말 가치 있는 고난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마 고난을 당했을 터인데, 여러분이 경험한 지난날의 고난, 아니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나의 순수한 잘못으로 인해서 자초한 고난인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인지 한번 자기 자신의 그 고난의 내용을 성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뭘 질문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고난 중에서 내가 부끄러워하는가 아니면 고난을 영화롭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보면 예수를 믿었다가 나는 망했다 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가 나는 이렇게 망했다. 또 반면에 내가 받은 고난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신앙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정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도대체 흔들리지 않아. 오히려 당당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좋은 의미로 칭찬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여기든 어떻게 판단하든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는 제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죄인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여겨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시는 그러한 충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자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랑스러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상급까지 준비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상 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의기소침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당당해야지. 그래서 베드로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 부끄러워할 그런 이 부끄러워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이 좀 급하면서도 다혈질의 사람이면서도 그러기 때문에 실패를 여러 번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피할 일이에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핍박이라고 한다면,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고난이 온다.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때 부끄러워했고 두려워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고 그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지난날의 과거가 있었지만 그런 베드로가 이제 깨닫는 것은 그건 수치로운 게 아니야.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건 자랑스러운 거야.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고난 중에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고난인지 한번 성찰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고난 속에서 자기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 고난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는가. 오늘 보면 17절을 한번 가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래서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것에 관심을 그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는 자들인가?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할 때가 되었다. 심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판과 불신자들의 심판은 그 결이 달라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더더욱 심판하지 않겠는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심판하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저 눈 감고 묵인하고 지나가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 더 큰 심판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잘못했어요. 뭔가 실수했어요. 뭔가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라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심판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판은 뭐냐? 천국이나 지옥이냐예요. 그들이 받을 심판이 뭐예요? 당연히 지옥에 가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처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그들, 불신자들, 이방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뭐 해야 되느냐? 전도를 해야 돼, 전도. 이 전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고난이 와요. 고난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어,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지예요. 내가 힘든데 뭐, 내가 어려운데 뭐, 이웃의 관심을 내가 어떻게 가져? 내 할 일도 다 못하는데, 이건 변명이에요, 변명. 특별히 베드로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헐떡이고 있는데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열정입니다. 고난 중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예가 있지만 첫 번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 우리도 자꾸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막 교회가 막 흔들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재난 방송에 보면 의자 밑으로 들어가고 머리를 방석이나 뭘로 보호하고 이런 거 하라고 하잖아요. 자,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진이 막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재난 방송에 보면 자기 살 길부터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의자 밑으로 들어가라 말이야. 책상 밑으로. 그리고 머리 다치지 아니하도록 다른 것을 통해서 머리를 이렇게 가리라 막.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갑자기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막 교회가 무너지고 큰 난리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나는 은행에 가서 돈 찾아야 돼. 은행에 찾아가서 돈 찾아야 된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은행에 찾아가서 돈 찾는 여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지층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시간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바울과 실라는 지진이 일어나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바쁜 상황에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도 없는 그 바쁜 상황에서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무엇합니까? 간수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안수를 향해서 외친 말씀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질 것 같고 우리가 다 죽을 판인데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자기 어떤 아는 일을 위해서 뭔가 힘쓰고 애써야 될 텐데 이 마당에 무슨 간수를 향해서 전도하는 것도 중단하고 지금 숨어야 될 판인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 고난 속에서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선포했기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을 하는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역경이 밀려오든, 어떤 파도가 밀려오든, 그것을, 그 기회를 가지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 고난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어요. 자, 17절을 다시 보면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과 그리고 불신자의 심판은 그 의미가 달라요. 차라리 신자의 심판은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어찌 보면 징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들은 심판한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나누어 놓았더라면 참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징계. 자녀 자격을 박탈하는 건 아니에요. 자녀를 인정하되, 그러나 상 받을 자와 상 받지 못할 자들을 구분하면서 그저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 책망이 덧붙여지는 구원. 그러나 심판은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순수해지고,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재련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죠.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순화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가만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방인들, 그들을 향한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겠는가. 그것이야말로 불시험 정도가 아니라 불심판이 될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든지 간에 그 고난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요 답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가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을 받은 자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것은 곧 의인에 대한 고난입니다. 의인의 고난을 의미해요.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일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 로마서 12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한 방법으로 악을 이기라가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그 고난 속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반드시 악을 이겨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억울한 고난이 있고 억울한 누명을 씌웠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는가?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명이 씌워졌어도.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악을 선케 만드시는 하나님 것을 믿어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임하고 그저 요셉은 끝까지 형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을 행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믿으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신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한 중에? 고난 중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이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하다 보면은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다 산다고 한다면 고난 속에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선을 행하다가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하다 보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와 같은 그런 고난을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내 영혼을, 우리는 영혼이 중요한 거니까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 그럼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바울도 순교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도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도 지금까지 순교당한 사람도 있었고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지만 앞으로도 순교당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아니 순교나 박해 정도는 아니지만 크고 작은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될 터인데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합니까? 선을 행하면서 혹시 우리가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께 부탁을 하라.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모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십자가상에 7마디 하시는데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피가 낭자해 죽음을 예감하는 순간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영혼을 부탁하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아가지고 피가 낭자하고 죽음을 예감을 하고 있어. 이 상황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하고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스데반이 그대로 본을 받아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차례고 내 차례예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안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서 피가 낭자하고 큰 상처를 입고 스스로 인식하기를 예감하기를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내 생애가 끝나는구나.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나의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미쁘신 조물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탁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미쁘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내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여기서 미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신실하다는 말, 신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앞뒤가 다른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아침 저녁에 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세월이 가도 끝없이 흘러도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런 기도하면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 영혼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 그 조물주께 고난 속에서 내 영혼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죽음 앞에 섰다고 누구한테 불평하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러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하루 더 살면 뭐하고 덜 살면 뭐하겠습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이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어서 결코 실망하는 일이 없어요.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죽음 앞에 섰다. 나에게도 그런 날이 있을까? 예, 예기치 못한 어느 날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 앞에 섰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필요하다면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맡기면서 다만 내 영혼을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꼭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의 순간입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맡아주세요. 부탁합니다. 이게 마지막 헌신입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에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인데 죽음 앞에서 내 영혼을 맡기는 거, 이것이 바로 마지막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헌신을 통해서, 최후의 고난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의 색깔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당하는 것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도 나와 색깔은 다르지만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 나아가면서 직장 생활에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사업장에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색깔이 다른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살든지 죽든지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삶을 늘 성찰하고 잘못된 것 회개하고 더 전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최후의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하는 것,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은 결코 생략할 수 없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여 나의 영혼을 맡아주세요. 주님께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로 최후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